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승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착각합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책의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곧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불과 1, 2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장 다음 장인 39장에 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오늘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유다가 정말 멸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 백성들의 손, 너희 손. 여전히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 위기를 잘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구덩이에 갇혔다가 시드기야 왕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던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뜰에 있는 구덩이에 다시 던져지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구덩이 진창 속에 던져버리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는 주술적인 사고가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믿음이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런 것이라는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을 넘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이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이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기도로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저께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르몬니께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한 달 전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가까이 사시는 친척분이 돌보시고 계시다가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돌보기 힘들다는 연락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고 거동도 못 하시는 상태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사임 요청을 하고 가족들은 일단 두고 목사님만 먼저 들어오셨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기 전에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고 계속 우기셔서 한 달 동안 이러다가 이혼하겠다 싶을 만큼 심히 다투다가 오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와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멀쩡해지셔서 식사도 잘하시고 거동도 잘하시고 계시더랍니다. 친척분이 좀 더 돌보실 수 있다고 하셔서 자기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번복을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가시기로 하셨답니다. 그 사모님도 저희와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자매여서 잠깐 영상통화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남편에게 얘기해도 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이혼하겠다 싶을 만큼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더 믿음이 없다고 핀잔을 줬는데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산교회 사역을 하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하루빨리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소천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저 자신을 많이 자책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무조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상황이 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한다면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야김 왕처럼 모든 부정적인 말씀은 칼로 베어 불태우고 긍정적인 말씀만을 모아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 진창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은 긍정주의라는 진창에 빠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의 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겠지만 최소한 그 이후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38장에 보면 그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시드기야 왕의 최후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항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복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믿음 역시도 긍정주의라는 진창에 빠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긍정의 힘을 믿으십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열성주의가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긍정주의라는 진창에 빠진 믿음이 아니라 열성주의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열정에 휩싸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그런 헛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긍정주의라는 그런 어떤 긍정주의적인 생각, 긍정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힘든 문제를 당할 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